네, 활동 보고 시작하기 전에 말씀 훈독 다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그 누구를 막론하고 어떠한 선택을 받게 되면 그 선택받은 자리에서 참된 승리자가 되려고 하고 더 빛날 수 있는 가치를 추구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사람의 욕망입니다. 그렇지만 이 욕망을 실현한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람이 노력만 하면 누구나 다 성공할 줄 알고 있지만 성공한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 소명을 받기도 어렵지만 소명을 받아가지고 감당하는 것은 더욱 어렵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식구님. 반갑습니다. 배예지 전도사입니다. 네, 오늘 제가 이 대예배 이 자리에 오르게 될 줄은 정말 당분간 생각은 안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갑작스럽게 오르게 되었는데요. 너무 떨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 훈독 말씀한 것처럼 제가 평택대교회에 발령받아서 전도사로 지내온 날이 벌써 7개월이 지났는데요. 처음 현장으로 발령받은 전도사로서 부족하지만 정말 최선을 다하고자 임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7개월 동안 진행되었던 미래세대 및 전도활동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도사는 어떤 담당을 주로 하시나요? 라는 질문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저는 지금 현재 미래세대와 그리고 미래세대 효동부터 청년 그리고 직책이 전도사이기 때문에 전도 활동에서 함께 기획하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먼저 미래세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효동 어린이는 현재 효동 어머니 교사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매 예배와 효동들에게 신경을 많이 써주고 계시는데요. 효동은 예배 평균 인원은 12명에서 최대 15명 정도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저는 많은 미래세대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다 도와드리지는 못하지만 선생님들께서 효동들과 예배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예배 설교 PPT 매주 제작에 도움을 드리고 있고 진행을 위한 예배 세팅에 대해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효동 예배는 유년부와 초등부 인원이 나눠져서 따로 예배를 드리고 있고 말씀 전과 말씀 후에는 퀴즈와 공과로 더해서 예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택효동은 방학 때마다 수련을 자체적으로 기획해서 교사님들이 많이 투입해주고 계시는데요. 효동 교사님들께서 이 방학 수련을 성어 어린이들을 위해서 준비하기 위해서 최소 2개월부터 3개월 전부터 말씀 주제와 공과를 정성과 더불어서 준비를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번 여름 효동 수련은 8월 3일부터 4일까지 1박 2일로 연계를 주제로 효동 수련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재밌는 공과와 기도회 그리고 물놀이까지 풍부하게 이번에 준비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이번에도 동계 효동 수련을 지금부터 계속 준비하고 계시는데요. 앞으로 효동 어린이들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관심과 사랑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성화 청년입니다. 성화 청년은 3월부터 10월까지 이제 신방을 계속 다니고 있었는데요. 그렇게 많이 다니지는 못했습니다. 한 22회 정도 지금 진행이 되었고 한 명 한 명 청년분들을 만나고 성학생들을 만날 때마다 교회에서 만난 거와 다르고 한 사람 한 사람 만날 때 그 진솔한 얘기를 들을 수 있어서 좋았는데요. 앞으로 더 청년들과 성화학생들을 만나기 위해서 더 노력하는 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배는 지금 성화청년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걱정을 했었는데 가장 연령이 있는 청년과 그리고 가장 어린 성화가 가족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정말 가족 같은 분위기로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성화 청년은 예배 인원은 평균 16명 정도 나오고 있고 최대 많이 나오면 20명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1학기 때는 이제 성화교사가 한 분
계셨는데요. 2학기 때는 한 분 더 영입을 해서 2명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두 분의 성화 교사님들께서 이제 성화 학생들을 위해서 매일매일 호명 기도와 이제 훈독 정성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성화 회장단도 1학기 때 있었는데 이제 2학기 때 새로 선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새로 선출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이 회장단들이 다 3세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그래서 3세 회장단으로 지금 꾸려지게 있고 우연찮게 다 최씨여서 최씨 회장단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장단이 이제 돌아가면서 사회자와 출석 헌금 그리고 학생들을 위해서 연락을 하고 있고 이제 또 예배 시작 전에는 성화 교사와 회장단이 함께 30분 정도 일찍 와서 이제 예배를 위한 정성을 모으고 천심원에서 출발식을 한 다음에 이제 예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학생 예배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한 번 그리고 혹은 2달에 한 번 파오 연합 예배가 있습니다. 파오라는 것은 평택의 P, 안성의 A, 오산의 O라는 그 이니셜을 앞글자로 따서 파오라고 이름을 짓게 된 연합 예배인데요. 그래서 연합 예배도 했고 이번 여름에는 성화학생 수련이 연합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회장단이 직접 기획하고 준비해서 할로윈 파티를 이제 참된 문화로 만들자라는 의미로 홀리윈 파티라고 예배를 기획해서 지난주에는 예배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청년의 날입니다. 청년의 날은 이제 교회장님과 축복부장님들의 권유로 시작하게 된 청년의 날인데요. 청년의 날은 성화와 청년이 함께 모여서 마음을 열고 서로 하나 될 수 있는 기획 프로그램으로서 지금까지 3회 정도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5월 12일에는 이제 가족들이 다 함께 모여서 바베큐 파티, 그리고 7월 20일에는 함께 볼링장, 그리고 8월 15일에는 1박 2일로 강원도 영어를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알찬 프로그램을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청년의 날을 만들기 위해서 미래세대 기금을 마련이 필요했었는데요. 그래서 카페 운영도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날 많은 식구님들께서 카페를 찾아주셔서 청년의 날이 잘 진행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려서 지금까지 미래세대를 위해서 매달 후원해주신 식구님들이 계시는데 모든 식구님들께 후원해주신 모든 식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앞으로 평택 대교의 성화 청년들이 더 부흥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평택대교에서는 이제 3대권이 함께하는 평택교회가 되기 위해서 미래 세대들이 많은 이 기간 동안 도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5월 달에는 3대권 효정 예배 때 사회를 직접 진행하고 공연을 준비하고 그리고 이제 찬양 부흥회 때는 찬양도 준비하고 그리고 최근에는 가을 야외 예배 명량 운동회를 이제 미래 세대들이 직접 모여서 기획하고 준비하면서 많은 성장을 할 수 있는 기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네, 다음은 전도 활동입니다. 사실 저는 전도사로 발령받기 전에 이제 영성수련을 받으면서 하늘로부터 받은 가장 큰 메시지 중 하나가 전도를 하라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래서 평택에 발령받기 전부터 이제 전도사로 발령받는다는 말씀을 들었을 때 전도를 내가 정말 해야 되는구나, 이게 하늘의 뜻이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평택에 오게 되니 이제 많은 분이 전도에 관심을 가져주셨고 이제 함께 마음을 적극적으로 임해주셔서 평택에서는 전도 활동을 할 수 있는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평택은 40일 전도활동 기간을 3차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전도를 하시겠다는 전도부장님의 이제 천시원 정성의 결의로 7일 전도 프로그램이 시작이 되었는데요. 7일 프로그램은 월요일과 화요일은 각자 지역에서 전도활동, 그리고 수요일은 기독교 방문, 그리고 목요일은 전도 스터디, 금요일은 평택역 자서전 활동, 토요일은 휴면 식구 연락, 그리고 일요일은 가족에게 사랑을 전하는 일주일 프로그램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요일마다 더 상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월요일과 화요일은 이제 각자 지역에서 자신이 살고 있는 가까운 지역부터 전도 활동을 시작하자는 의미로 출발을 하게 되었는데요. 지금까지는
저희 축복을 위한 전단지를 집 근처의 주택과 아파트에 이제 전달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화요일에는 저희 교회 바로 옆에 이게 중고등학교가 있기 때문에 이제 학생들을 대상으로 자서전 활동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는 참 어머님의 자서전의 초책자로 된 활동을 가지고 활동하고 계시고, 그리고 새로운 전단지를 만들어서 이제 배포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요일에는 기독교 방문을 하고 있는데요. 참 어머님께서는 예수님이 다시 오마 하신 이유는 참 부모가 되기 위한 것인데 독생녀를 만나지 못했으니 예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는 독생녀를 만나야 한다. 그것이 본질이다 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그 말씀을 저희들이 실천하기 위해서 발걸음이 시작되었고 한 곳 한 곳 만나러 다니면서 깨닫게 된 것은 지금 기독교만은 곳곳이 많이 닫혀 있고, 그리고 목사님들을 만나기 되게 힘든 상황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도 의인들을 만나게 되면서 한 곳 한 곳 연결하기 위해서 선교사님들과 발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 가운데 좀 신기한 사례가 있었는데 그 사례에 대해서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수요일마다 기독교를 방문하기 전에 출발식을 천심원에서 하곤 합니다. 그래서 평소 구체적인 기도를 하면 영계가 협조해준다는 간증을 들은 뒤로 구체적인 기도를 시도하게 되었는데요. 예수님과 제자분들 그리고 칼뱅이나 루터에게 협조해달라고 기도를 평소 드리는데, 그날따라 저도 모르게 입에서 사도 바울분이라는 이름이 나오게 되었고, 그분을 중심으로 계속 간절히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교회를 방문할 때마다 항상 교회가 닫혀 있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리고 사람을 만나는 경우가 굉장히 흔치 않기 때문에 오늘은 어떤 분을 만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기독교 활동을 시작하게 됐는데, 그날은 이제 목사님을 만나뵐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과 대화를 하면서 목사님이 굉장히 열린 분이어서 기독교에 대해서 많이 문화를 알게 되었고, 그리고 대화를 나누게 되었는데, 그 목사님께 이 이름을 죄송하지만 혹시 성함을 알 수 있을까요? 라고 이름을 들었을 때 저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는데, 그 목사님의 성함이 그 천심원 기도 때 사도 바울을 외쳤던 그 이름과 같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목사님 이름은 오 바울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기독교 활동을 하면서 저도 모르게 이제 기도를 하고 이제 많은 기도를 하고 있지만 이제 영계가 함께 해주신다 이렇게 알려주시고 이렇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느낌을 받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방문한 기독교 수는 이제 제가 파악하기로는 평택에 258개의 기독교가 있다고, 비전동에만 있다고 들었는데 지금 그 가운데에서 저희는 133개 기독교를 방문해서 이제 데스밸리 성향과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신 이유라는 책자를 이제 두고 다니는 활동을 133개 정도 방문을 해야 하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 목사님과 만나게 된 것은 11명 정도, 한 분 정도 만나게 돼서 이제 연락처도 주고받고 이제 연락하게 된 분은 11명이 계십니다. 그리고 신도분들하고 가끔씩 활동을 하면 만나게 되는데, 신도분은 4분 정도 만나서 이제 진지한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도 활동을 하다 보니까요, 저희들이 한 분 한 분 만날 때마다 이제 질문이 많이 들어옵니다. 가정연합에 대한 질문이 들어오는데, 저희들이 이때까지 생각하지 못한 질문이 갑작스럽게 들어오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가정연합은 어떻게 구원을 받냐, 뭐 인간을 믿냐, 하나님을 믿냐, 인간을 믿지 않냐, 이렇게 질문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저희들이 평소에는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이걸 실제로 그분들에게 눈높이에 맞게 대답해 드리지 못하는 저희들의 모습을 많이 느끼면서 공부를 계속해서 해야 됨을 많이 절실히 느꼈습니다. 그래서 목요일에는 전도 스터디를 진행하고 있는데, 전도 스터디 때는 함께 기독교 분들도 많이 만나 뵙고, 그리고 새로운 분들도 많이 만나 뵙기 때문에 성경을 함께 읽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저로서는 역량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제 외부
그 외부 공직자분들께서 강의해 주셨던 영상을 이때 보고 저희들이 직접 요약해서 정리도 해보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 요약해서 얘기해보는 시간도 갖고 있고, 이제 평화경을 참 아버님께서 세상 앞에 설교하신 그 말씀을 이제 저희들이 훈독함으로써 잘 증거할 수 있도록 매주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에는 전도 기도단 분들 전체가 함께 모여서 평택역에서 자서전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서전 활동을 출발하게 될 때는 이제 출발식을 거친 후에 시작하게 됐는데요. 처음부터 출발식을 저희가 자동적으로 한 건 아니었고, 제가 이 평택 전도사로 오기 전에 이제 미금에서 전도사로 지내게 되면서 이제 출발식을 얼마큼 뜨겁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날 하루가 사람을 만날 때 나의 만나는 마음가짐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그 전도사 기간 동안 많이 깨우칠 수 있어서 이번에 그 평택에서도 자서전 활동을 하면서 출발식을 꼭 뜨겁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찬양을 하고, 그 다음에 혼독을 하고, 그 다음에 합심 공명 기도 순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처음에는 이제 선교사님 분들이 이제 소심하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시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 이제 7개월 동안 지내면서 이제 저보다 더 뜨겁게 아버지 이렇게 소리 지르시고 이제 더 간절하게 외치는 모습을 보시면서 그 덕분에 더 하늘이 더 역사해 주시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서전 활동은 금요일뿐만 아니라 송탄에서는 자서전 활동을 수요일에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금요일에는 한 달에 한 번씩 안중에서 자서전 활동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자서전 활동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최근에는 자서전 활동이 거의 마무리가 돼서 앞으로는 신통일 한국론은 그대로 진행하면서 이제 통일에 대한 팜플렛과 함께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평택대교의 이 활동이 저희뿐만 아니라 이제 각 지역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저희들의 활동이 다른 교회에도 전달이 되어서 이제 교회 금요일마다 실습을 하러 오시는 교회들이 생기기 시작했는데요. 이제 처음으로는 기흥교회에서 이제 목사님과 함께 방문해 주셔서 함께 전도 활동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자서전 활동을 하고 있는지 하게 되주셨고, 최근에는 이제 성문대교회에서 이제 대교회장님과 함께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함께 실습을 진행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저는 안양교회에서 한번 와서 해보고 싶다라는 전화가 와서 이번 주에는 안양교회에서 선교사님들이 방문하여서 함께 실습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난주 엊그제 금요일날 이제 철야 시간에 저희들의 활동이 이제 협회장님께서 한 사례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못 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한번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가정부인 선교사들은 얼마 전 기독교 청년을 전도하여 죄송합니다. 옆회장님이 이렇게 누워서 말씀하시거든요. 죄송합니다. 왜 이러지? 잠시만요. 국제가정부인 선교사들은 얼마 전 기독교 청년을 전도하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단톡방에 제대로 된 건 다시 올려드리도록 하겠고, 일단 옆으로 누워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소리만 들어주세요. 국제가정부인 선교사들은 얼마 전 기독교 청년을 전도하였습니다. 가와가키 미도리 선교사는 한반도 통일 문제를 강의하면서 전도 어프로치를 하고 있었는데 어떤 청년이 다가와서 왜 일본 사람이 우리나라의 통일에 대해 강의하고 계십니까? 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함께 있던 선교사들은 일본으로 인해 남북이 갈라지게 되었기 때문에 그 책임을 통감하면서
이 나라를 다시 통일시키기 위해 일을 합니다 라고 답하면서 한반도 통일을 위해 누구보다 헌신하신 분이 참 부모님 양이부님을 밝혔습니다. 그 청년은 참 부모님의 삶과 일본 선교사들의 헌신에 감동을 받고 전도가 되었습니다. 후에 알고 보니 그 청년은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나 모태 신앙을 해왔던 청년이었습니다. 이외에도 우리 교회 현장에서는 국제가정 부인들로 구성된 선교사분들이 그 누구보다 앞장서서 전도 활동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전도 일선에서 수고하고 있는 모든 국제가정 선교사분들께 큰 응원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네, 진지한 내용인데요. 이렇게 웃음을 드릴 수밖에 없어서 죄송하고요. 일단 자서전 활동을 하면서 한 선교사님께서 이제 소감을 이제 전화로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제 평택역에서 자서전 활동을 하다가 송탄에서도 자서전 활동을 해야 된다는 마음이 생겨 수요일마다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확실히 평택역은 예전부터 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정성이 많이 쌓인 느낌은 들었지만 송탄에서는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정성을 들이는 마음으로 시작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신통일 한국론을 강의할 때면 여기저기서 공격을 해오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하다 보니 요즘은 관심 있게 다가오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조금씩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는 것을 느낍니다. 라는 소감을 저에게 전화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듯 자서전 활동을 하면서 이제 많은 의인들을 만나뵙게 되면서 저희들이 이제 희망을 가지고 이제 매번 활동을 하게 되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에는 이제 휴면 식구님들한테 연락을 하고 이제 그동안 교회와 가까워졌지만 살짝 멀어진 식구님들이 다시 가깝게 하기 위해서 연락을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평택에서는 지금 4명을 대상으로 진행을 하게 됐고 가깝게 지내던 식구님들을 대상으로 두어서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송탄에서는 이제 기옥고 전도대장님을 중심으로 이제 3명을 이제 목표를 세워서 14분이 그 3분을 위해서 100번씩 그분들을 위해서 호명 기도를 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정성을 들이면서 실제로 지나가다가 우연하게 마주친 분들도 계시고 연락이 닿아서 만남을 기약한 분들도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요일에는 이제 누구보다 제일 가까운 가족들하고도 저희가 사랑을 나누는 시간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이제 가족을 위한 시간으로 이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휴면 식구 가운데에서도 이 7개월 동안 있었던 기적 같은 일이 생겼었는데요. 이제 오랫동안 건강사고로 교회에 나오지 못한 한 식구님이 계시는데 한동안 건강상의 이유로 이제 집 밖으로 나올 수 없었던 식구님이 계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식구님을 위해서 이제 한 식구님이 이제 전화와 정성으로 계속 드려주고 계셨는데 이번 여름에 다른 집은 다 괜찮은데 이 집만 이제 폭우 피해를 받게 되어서 그 집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겼고 그때 이제 평택 식구님들이 많은 사랑과 정성과 도움을 주시게 돼서 이제 수련원과 연결이 되어서 현재는 이제 수련원에서 마음과 몸을 치유하시면서 많이 호전되었다는 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3월부터 10월까지 연결된 분과 실제로 교회 나온 분을 이번 기간에 정리를 하게 되었는데요. 결혼 전단지로 이제 교회로 방문해 주신 분은 2명, 그리고 자서전 활동으로 이제 자서전을 읽고 감명받았다 하고 연락을 주신 분은 9명 정도 있었고요. 그리고 인터넷 검색 저희들이 전도 활동을 하진 않았지만 이제 자발적으로 이제 검색을 해보니까 교회가 너무 단란해서 나오고 싶다라는 해서 자발적으로 하늘이 인도해 주셔서 오신 분은 3분 정도 계시고요. 이제 오픈 채팅방으로 연결돼서 이제 통일교가 뭐예요? 이제 이렇게 연락해 주신 분은 12명 정도 있으셨고요. 그리고 지인 소개로 오신 분은 3분 정도 돼서 총 3월부터 지금까지 교회에 연결되신 분들은 30명 정도가
연결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에서 이제 새 식구로 이제 남아서 계속 교회에 나오신 분들은 이제 타교회로 연결된 분들까지 합해서 이때까지 7명 정도 연결이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전도사로 발령받으면서 이제 제일 걱정했던 부분이 내가 할 수 있을까? 내가 책임질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정말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공직이 처음이 아니라 이제 한번 내려놓고 다시 시작한 입장에서 발령을 받은 게 이 평택대교회였기 때문에 제 안에는 결의가 많이 필요했는데요. 그때 저한테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너가 이렇게 고민하는 이유는 너가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 너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이 하는 것이다. 라는 저는 이 말을 듣고 결심해서 이제 전도사로 평택대교회에 발령받게 되었는데요. 아,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하늘이 역사하고 싶은 거구나. 그래서 자신이 없을 때 사실 평택대교회에서도 이제 기도하고 자신이 없을 때 이 말을 자주 되뇌이곤 합니다. 그리고 전도를 잘하고 못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다. 정성을 다해서 노력했느냐가 문제이다. 이 말은 제가 7개월 동안 이제 함께 전도하러 나가주신 분들을 보면서 느꼈던 가장 큰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선교사 분들과 그리고 권사님들이 전도 활동을 하시는 거 보고 아, 내가 늙었는데 할 수 있냐. 그리고 내가 선교사라서 발음이 안 좋은데 이 사람들한테 제대로 전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하셨는데 정말 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제 한 분 한 분이 이제 기도와 정성으로 매번 실천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30명이 연결될 수 있었고 그리고 그 중에서는 7명이 이제 교회에 나오게 되는 결실이 맺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도뿐만 아니라 어느 곳에 적용해도 다 적용될 수밖에 없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만큼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고 싶어하고 내가 못해도 괜찮고 내가 계속해서 도전했을 때 그 결과는 반드시 맺어진다라는 게 이번 3월부터 10월까지의 저의 깨달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전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를 대할 때도 똑같은 마음이었는데요. 처음에는 제가 바랐던 그런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과 욕심이 좀 컸는데 현실은 좀 달랐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니라 내가 차분히 하나하나씩 다가가는 게 중요하고 하나하나씩 해내는 게 중요하구나. 그리고 나 혼자가 아니라 이제 교회장님께서도 정말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도움 주시고 준비해 주시고 그리고 옆에는 이제 성악 교사도 계시고 이제 선교사님들이 계시고 많은 권사님, 장로님 그리고 식구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느끼면서 정말 많은 희망을 느끼는 7개월 기간이었습니다. 이제 최근에 작년에 이제 참 어머니께서 이제 천왕궁 입구 봉헌식을 할 때 기도 내용인데요. 함께 훈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 부모님 너무도 죄송하고 황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사옵니다. 하늘 부모님 그러나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이 한날을 맞이하기까지 어려움이 많았지만 그래도 이날 하늘이 축복하시는 가운데 하늘 부모님의 영광을 드높이 들어올릴 수 있는 천왕궁 천일성전을 봉헌할 수 있음에 너무도 설레고 흥분되어 감사한 마음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하늘 부모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아직도 미비한 점이 있사옵나이다. 그러나 내년 입궁식에는 모든 면에서 완벽하게 정린전동한 가운데서 하늘 부모님이 직접 참부모님과 함께 지상에서 섭리를 시작할 수 있는 환경권을 더 널리 넓히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하늘이시여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당신의 바라심에 부응할 수 있고 당신이 품고 사랑할 수 있는 천일국 백성이 세계 조처에서 일어날 수 있는 축복이 한날이 되겠사오니 하늘 부모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라는 말씀을 저는 현장에서 직접 듣게 되었는데요. 제가 하지 않고 하늘이 하기 위해서는 정말 정성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참 어머니께서는 매일매일 밤잠 못 주무시면서 정성 들이시는데 봉헌식을 할 때 아직 미비하다라는 표현을 써셨던 것이 저한테는 조금 작지 않은 충격이었습니다. 어머님도 저렇게 매일매일 정성 들이시는데
들이시는데 미비하다라는 표현을 쓰실 정도면 나는 얼마나 더 정성을 들여야 할까라는 마음이 들었는데요. 이번 활동 보고를 준비하면서 지금 이제 전도 활동을 위해서 투입해주신 분들이 이 정도인데 여기 계시는 모든 식구님이 한마음 한뜻으로 더 열심히 정성 들여서 나가면 얼마나 더 부흥할 수 있을까. 이 7개월 동안 정리된 보고서를 보면서 정말 평택대교에 많이 하늘 부모님께서 희망을 걸고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많이 느낄 수 있는 보고 준비 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분 한 분께서 정말 소중하고 한 분 한 분께서 마음을 먹어주셨을 때 더 부흥될 수 있는 평택대교가 될 수 있도록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늘 부모님이 치리하는 그날이 얼마 이제 5개월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그리고 밤낮 없이 정성 들이는 참 부모님을 위해서 더욱더 전진해 나가는 평택대교가 될 수 있다고 저는 굳게 확신하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희 부족하지만 이제 짧은 이제 미래세대 보고와 전도활동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